우리 함께 마가복음 11장 22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을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마가복음 11장 22절 또 히브리서 10장 36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레마의 말씀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멀리 서울에서 우리 곽은주 교수님 백석예술대학교에서 또 오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오늘 이것도 기적입니다. 정말 그 바쁜 와중에 서울에서 여기까지 정말 달려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러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셔야만이 이 예배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범사의 삶이 나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날마다 기적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걸어가는 것 기적이요, 또 건강해서 양손을 쓸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감사하고, 내가 오늘 숨 쉬는 것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이 기적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은 각양각색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텍사스의 베일러 대학교 신학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31%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그리고 도와주시고 또 악하고 못된 사람들을 징벌하시는 권위적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31%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23%는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고 또 용서만 하시고 자비가 끝이 없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6%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일에 우리가 잘 되든지 어렵든지 개입하지 않으신 무관심한 하나님이다 라고 또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4%는 심판을 준비하시는 아주 무서운 엄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믿고 있다고 미국의 유명한 침례신학대학교 텍사스의 베일러 대학교 이 신학과에서 교수님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믿음이 있고 또 아주 특별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으로 일반적인 사람을 믿는 것,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면서 인간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반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기적의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 그것이 바로 특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라느냐?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공부해야,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또 유명한 무디 목사님과 많은 신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믿음은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읽고 그동안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믿음만 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어리석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나는 성경을
설교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동안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신학자들이 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복의 생전에 다소나마 세상에 알려진 사람이 마지막 말을 귀담아 듣게, 그것은 바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살라는 것일세 라고 하는 이런 신학자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적으로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일 오전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또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는 교회에 못 오시면은 다 멀리 계룡에서도 오시고 서울에서도 오고 멀리서 오기 때문에 못 오시면은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우리 순복음 세정교회 실시간 예배가 새벽 5시에 우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까지 자라가는 특별한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려면 이란 제목인데, 첫째로 나에게 감화를 주는 레마의 말씀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레마의 말씀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려면 나에게 감동을 주는 이 레마의 말씀을 반드시 받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나에게 감동을 주는 이 성경에서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감동의 레마의 말씀을 반드시 오늘 설교 중에도 받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적을 체험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는 기록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66권의 말씀을 그냥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 이건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66권의 말씀 중에서 오늘도 여러 성경의 본문의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에 들려주는 이 구절 구절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나에게 가슴을 뛰게 하고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에게 희망을 주고, 그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야고비처럼 밤이 맞도록 씨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다짐하면 거룩한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말씀이 변화되어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한 레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듣다가도 이 말씀은 나에게 너무 감동적이다, 내가 이 말씀은 잊지 않고 이번 주에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서로 갈 때에 이사야 46장 11절의 말씀이 저의 가슴을 쿵쾅쿵쾅 움직였어요.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그래서 제가 95년도에 말레이시아의 총각 때 단기 선교로 선교사의 팀장으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 대학생들 21명을 데리고 가서 돌아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심우하고 전도사로 목사로 심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먼 나라 대한민국에서 말레이시아까지 가서 선교할 사람을 내가 찾는다 라는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쿵쾅쿵쾅쿵쾅. 그래서 하나님, 저는 가기 싫어요. 저는 가기 싫어요. 제 아내는 원자력병원에서 저보다 사례비도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저는 또 정말 이 교회로 말하면 삼성 기업과 같은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정말 어렵게 해서 들어갔는데 합격했는데 정말 하나님 가기 싫습니다 라고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안 가면 너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협박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가슴에 막 쿵쾅쿵 움직여서 순종하고 10년 동안 하나님께 또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을
갖고서 살아가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제가 순종한지 알았더라면 어떻게 오디양 늑대주를 돌아다니면서 지경을 넓혔겠습니까?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오디양 늑대주를 다니면서 지경을 넓히고 더 온 세상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도 보게 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오늘 설교 말씀을 자꾸 듣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나도 모르지만 쑥쑥쑥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사랑하고 달려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날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레마로 받고 큰 질병에서 치료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치료받고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치료가 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질병이 깨끗이 치료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몸이 아플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야훼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즉시도 치료해 주시고 1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고 15년도 걸리고 치료받은 그러한 기적의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은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에케테피스틴 테우라는 이 원어입니다. 이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까지 자라가라 그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믿음까지 자라가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오늘 날마다 말씀 속에서 또 예배드리는 도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적적으로 오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유명한 명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신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이 걸어갈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은 헤엄쳐간다라는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고로 나는 이 세상이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믿음을 갖고 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요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르친 그대로 믿는 자의 성도의 하나님이다.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이다.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특별히 많은 이 사도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레마를 받고 물 위로 걸어가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마태복음 1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로 물 위로 걸어오도록 명령해 주소서 라고 베드로가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14장 29절에 알았다 베드로야 오라 물 위로 걸어오라 라고 하니 하나님의 믿음이 베드로 속에 그때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최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베드로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풍랑과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문제와 아픔과 여러 가지 인간 관계에 사슬이 묶여 있어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모든 문제들은, 모든 질병들은 치료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베드로처럼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지, 레마의 말씀을 받지 않고 걸어가다가는, 바닷속에 걸어가다가는 익사고 맙니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옵소서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레마로 바꿔서 승리한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간증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성경의 수많은 말씀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슴을 쿵쾅쿵쾅 울리고 감동을 주고 내가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고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살아가겠다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때 그 말씀은 주여 나의 말씀이 됩니다 라고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기적을 체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감동을 주는 레마의 말씀을 반드시 받아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둘째로 레마의 말씀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려면 레마의 이 성경의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그 말씀들, 성경 말씀들 속에서도 그 말씀을 받은 것을 가지고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늘 생각하고 늘 그것을 꿈꾸고 늘 그것을 굳세게 믿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말로서 잊혀지지 않도록 선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오래오래 참음이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레마의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레마의 말씀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려면 이 하나님의 성경의 레마의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며 그리고 굳세게 인내하고 참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마가 응답될 때까지 오늘부터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고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이 레마의 말씀을 갖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번뿐인 인생, 남은 인생 동안에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바꿔서 그것을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많은 이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일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우리가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그 중에서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꼭 붙잡고 평생 살아가면은 계속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사모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서 성경을 읽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겠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도 놀라운 비밀을 우리 앞에 두 눈으로 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기도 도중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 말씀에 레마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되고 하루의 목표가 되고 한 주간 목표가 되고 또 평생의 목표가 되는 좌우명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굳세게 붙잡고 우리가 그것을 흔들리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마가 응답을 우리가 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바라보고 말로 선포하고서 꿈을 꾸고 나가면은 반드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 그 부하 귀신들이 우리의 레마의 말씀을 늘 우리가 흔들게 하려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우리가 뿌리치고 성경 말씀에 굳세게 서서 우리가 이 말씀은 사탄아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레마의 말씀은 내가 붙잡고 간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면은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참아내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 이어서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속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사탄이 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레마의 말씀을 흔들리게 하려고 의심을 갖다 줍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이 땅이 망해도 말씀은 살아있어서 역사한다고 하신 성경 말씀을 붙잡고서 사탄을 쫓아내고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은 참 일제시대에 태어나셔서 고생 많이 하셨지만은 저희 또래들은 별 고생 안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줄기차게 발전을 해서 세계 10대 강국, 앞으로 2040년쯤 되면은 세계 5대 강국 속에 들어간다고 하고, 어떤 경제학자들은 양대 2강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조상들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피 끓는 고생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반드시 이 나라가 잘 살게 될 것이다. 우리 후손들은 굶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인내하면서 노력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마을운동의 그 중심의 깊은 뜻은 많은 이단 목사님이 아닌 선한 목사님들이 어드바이스,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많은 목사님들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어드바이스, 조언을 구했을 때에 새 마음을 국민들한테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 새 마음에서 변해서 새 마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새 마음, 새 마을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혼연일체 단결돼서 달려나가니까 세계에서 가장 6.25 전쟁으로 초토화가 된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놀라운 경제 대국이요, 선진 대국이요, 온 나라가 부러워하는, K만 들어가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코리아만 들어가면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어요. K 컬처, K 문화, 음식, 모든 것들이 정말 한국을 사모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레마의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님께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꿈을 꾸고 바라보고 나는 이루어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달려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창세기에 보면 인물들이 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야곱은 꿈을 꾸게 되었어요. 나도 우리 라반의 친삼촌 집에서 내가 20년 종살이하고 고생하지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때를 이루어서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꿈을 창세기 30장 37절 43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친외삼촌임에도 불구하고 머슴처럼 야곱이를 일시킵니다. 그러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촌한테 찾아가서 하루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삼촌, 앞으로 삼촌 양과 염소를 내가 칠 때마다 무늬가 있는 염소와 양이 태어나면 다 나를 주시오. 그리고 무늬가 없는 양은 다 삼촌이 가져가시오. 그렇게 해서 삼촌에게 부탁했는데 삼촌이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무늬가 없는 양들만, 하얀 양, 검정 양들만 야곱한테 다 맡기고 얼룩달룩이 양들은 다 자기가 가져가서 자기가 키웁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창세기 31장 37절에서 43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야곱아, 저 나무 위에, 양들이 먹고 있는 나무 위에다가 얼룩달룩이 모든 그림을 그려놓고 양이 물을 먹고 쳐다보고 울 때마다 쳐다보게 하라.
그런 지혜를 주셔서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양들마다 다 얼룩달룩 태어났다라고 창세기 31장 37절 43절 이후에 기록이 되고, 야곱이가 2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딸이 없어요.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이 밤에 데리고 나가서 아브라함아,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보라. 꿈을 꿔라. 너의 자녀들이 저렇게 많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소망과 꿈을 야곱에게 불어넣어 줍니다.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레마의 말씀을 야곱이도 그랬지만 이 아브라함이 바꿔서는 그대로 실천했어요. 밖에 나갈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늘 저 별들처럼 내 자손은 많아집니다. 나에게 반드시 아들이 태어납니다. 100세에 기적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좋으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봐야 돼요. 나의 영혼은 잘 된다. 나의 범사는 잘 된다. 나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꿈을 꾸면 그 꿈을 꾸고 바라보는 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꿈에 대한 명언이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란 따로 없다. 단지 위대한 꿈이 있을 뿐이다. 위대한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 마음속에 바라보고 있어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꿈꾸는 힘이 없는 사람은 사는 힘도 없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작은 꿈이라도 상관없어요. 그 꿈이 점점 이루어지면 또 하나의 다른 꿈을 꾸고 점점 한 걸음 두 걸음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난한 소년이 집에서 자라면서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는 잘 된다, 너는 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딱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꿈을 꿨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큰 목장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꿈을 꾸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달려간 결과로 바로 큰 목장 주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공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꿈은 공짜예요. 그러니까 꿈을 하나님께서는 귀향의 꿈을 꿀 바에 너의 꿈을 크게 꾸라. 내 입을 넓게 열어라고 시편 81편 10절에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귀향의 꿈을 꿀 바에는 큰 포부를 갖고 꿈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한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은 말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꿈을 보게 되면은 에스겔도 계속해서 말로써 자기의 꿈을 선포했어요. 에스겔 37장 7절 10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에 말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행하여 말하라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말대로 되었다라고 에스겔이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도들의 공통적인 치료의 간증도 말로써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니 치료가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의 이 입술의 말이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사업은 일어날지어다. 나의 좋은 일들은 일어날지어다. 내 소원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늘 선포하고 살아가면 기적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은 그 말씀이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여서 우리를 그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마의 말씀을 받으면은 오래오래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의심하지 말고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간증의 일들이 넘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무리로 최초로 걸었던 베드로가 마귀 사탄이 다시 의심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야, 내가 여기서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순간 다시 바다에 빠져서 예수님께서 다시 건져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한 번뿐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영혼이 잘되게 하신다, 범사게 잘되게 하신다, 나를 건강하게 한 인생 치료하셔서 살게 하신다 라는 이런 말로서 여러분들이 선포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오래오래 참으면서 기다리고 달려가면 꿈대로 이루어지고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꿈과 소망을 두고 일한다. 우리가 꿈을 품고 소망을 품고 우리가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딱 하나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기적의 일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레마의 말씀을 받고 포기하지 않게 되면은 치료받았다는 간증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한 관절 통증 환자도 이 성경 레마의 말씀을 받고 10년 동안 굳세게 믿고 기도하고 고침받았다고 하는 그 간증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 간증을 했지만은 저도 15년 동안 제 몸이 가렵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너에게 유익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 큰 유익이 됐어요. 울고 불며 하나님 고쳐달라고, 저를 치료해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몸이 아프니까 다른 사람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저는 한인 목회를 했거든요. 말레이시아에. 한인, 우리 한국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수도로 옵니다. 대부분이. 잘 산 사람들은 미국 워싱턴으로, 뉴욕으로, 런던으로, 호주로, 시드니로 이런 데로 가지만 한국에서 좀 힘든 사람들, 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교민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더 용기를 주고, 내가 끝까지 기도, 몸이 아프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더 품게 되고 안게 되고 얼마나 큰 유익이 된지 몰라요. 지금 치료받고 나니까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하시는 좋으신 의도에서 우리에게 어떨 때는 질병도 주시고 가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달려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마가 그래서 기적이 되려면 우리가 이 레마의 말씀을 꼭 성경에서 받은 후에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꿈을 꾸고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굳게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꿈에도 잊지 말고 늘 생각하고서 이루어진다라고 인내하면서 달려가면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 선포해야 돼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참고 기다리자,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100세가 될 때에 그 노인이 다 되어서 생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응답을,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아 너를 세웠다 하심과 같더니,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들을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결국 아브라함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오늘 역사하셔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을 굳세게 붙잡고 오늘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정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에 오실 리가 오시리니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앞만 보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성도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다 한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도 너의 믿음대로 내가 도와주겠다. 이루어주겠다.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레마의 말씀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려면 첫째로 나에게 감동을 주는 레마의 말씀을 반드시 받고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 이 레마가 응답될 때까지 생각하고 꿈꾸며 믿고 말하고 참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알고 깨달으셨으니 꼭 실천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서 레마의 말씀을 다 받아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하며 축복을 나누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
이루어진 주의 교회여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